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혹시 그 환대라는 단어를 아시는지요? hospitality라 영어로 쓰이고 있는 이 환대. 여러분 환대받는다, 환대한다라고 말을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혹시 생각이 나시는지요? 이 환대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환영한다, 웰컴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라틴어 오스페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환영한다, 환대한다라는 의미는 더 정확한 의미로는 몸과 마음을 회복시킨다, 리스토어한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환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병원, hospital이 여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호텔도 여기서 나온 단어라고 하네요. 그리고 주인 할 때 이게 호스트라는 단어도 이 환대한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시작된 곳은 수도원입니다. 과거의 수도원은요,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가 되고 또 좋은 음식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이 몸과 마음이 휴식을 얻고 치유가 되는 그런 병원과도 같고 호텔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한 것이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굳이 말한다면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이 지친 이때에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환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환대하시는지, 호스피탈리티 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교회 생활 너무 오래 하셔서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실지 모르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 순간부터 성경은 뻥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한다. 오히려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처녀가 임신할 수 있지. 요즘 시대에 얼마든지 있는 일이니까 처녀가 임신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것이 남자 없이 성령으로,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안 믿어지는, 꼭 무슨 신화도 아니고 뻥과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굿뉴스는 아니죠. 배드 뉴스죠. 아마 저희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받아주시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건 가십거리가 되기에 너무나 쉬운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냥 가십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죽냐 사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간음죄로 인해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굿뉴스가 아니라 호러블한 뉴스,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을 느끼는 뉴스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마리아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이런 위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연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믿음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그런 고백이었을까? 마리아는 이 뒤에 전혀 두려움도 어떤 흔들림도 없었을까? 제가 이래봐도 군대를 나왔습니다. 6개월 방입밖에 안 했지만 군대를 나왔는데 훈련소에 갔는데 훈련소에 가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다가 어떤 분이 딱 올라오시더니 이 중에서 예수쟁이들 손들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키가 제일 작으니까 앞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들었죠. 저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질문하기 좋으니까 그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다 들리게.
너 왜 예수 믿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제가 자신 있게 배운 대로, 어디서 주워 들은 대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멋졌어. 좋았어. 근데 그 뒤에 저에게 날라온 건 뻑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꼬꾸라지도록 뺨을 맞는 거였습니다. 일어나니까 또 때려요. 또 일어나니까 또 때려요. 그리고 다시 믿습니다. 너 왜 예수 믿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 고백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지 마. 싫습니다. 예수 믿지 마. 계속 맞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군종병이에요. 군대에서 목사님을 돕는 사관. 이분은 군대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쟁이와 가짜 예수쟁이들을 여기서 골라내겠다. 그래서 오는 기수마다 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제가 많이 얻어맞고 그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그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난 왜 예수 믿지? 난 진짜 이런 핍박이 오면 진짜로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 고백은 정말 어떤 고백이었을까? 저는 이 뒤에도 마리아가 두렵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한국 통계이긴 합니다만 한 해에 고아원이나 베이비박스에 맡겨지는 아이들의 숫자가 1년에 4,5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숫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숫자가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보내시면서 어떤 계획을 하신 것일까요? 물론 이사야서 7장 14절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은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지금 파괴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임마누엘 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불가능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게 포인트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마리아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것일까?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마리아에게 환대가 될까? 위로가 될까? 하나님이 그저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마리아를 도구로만 사용하신 것일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환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36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를 환대하실 때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을 보여주심으로 저희를 환대하십니다. 치유하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벳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 침나 요한의 어머니이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 관계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 이 엘리사벳은 젊은 분이 아니에요. 이미 경수가 다 끝난, 여자로서 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거예요. 경수가 다 끝난 그분이 아이를 가졌어요. 6개월이나 지났는데 마리아가 왜 몰랐을까요?
누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요,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다음에 5개월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제사장, 사가랴라고 나오지만 제사장의 와이프였거든요. 이 여인이 아이를 못 가짐으로 인해서 평생 괴로움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집에 아이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아이는 축복이었는데, 복의 어떤 상징 중에 하나였는데, 저 제사장은 자기부터 애가 없어. 이 말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 말은 또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될 거야.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가랴의 와이프예요. 와이프가 죄가 있습니까? 그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만으로 죄인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것도 평생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기로, 그것도 아주 늦은 나이에. 소식을 들었는데 남편 사가랴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다 그 소식을 듣고 나왔는데 말을 못해요. 언제까지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글로 써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아이를 주신대,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래. 그 말을 믿고 아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임신이 됐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혹시 이 아이가 잘못될까?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래서 5개월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도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녀가, 그것도 10대의 처녀가 아이를 가질 것을 예고해 주면서 너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너희 친척 엘리사벳에게도 일어난 일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희에게 환대가 됩니다. 마리아는 39절부터 보니까요, 그 뒤에 바로 엘리사벳을 방문한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에게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은요, 비슷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비슷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정말 해주는 위로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그 일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눈엔 안 보였다 뿐이지 평소에는 안 보이는 거죠. 관심이 안 생기는 거죠. 우리 주변에 디서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희 아이들이 건강하면 그 아이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조금 아프거나 그러면요, 그때부터 그 아이들이 보이고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를 환대하고 그녀를 환대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옆에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안 일으켜 주시면 되지.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 없잖아요. 코비드 19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 없잖아요. 저희도 너무 잘 알잖아요. 인간들의 욕심들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지금도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타락하고 깨어지고 무너져버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통과 아픔은 믿는 저희들에게도 언제나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경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쌀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언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다고 체험이 되시는지요? 언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싸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언제 느껴지시는지요? 이것은 그냥 문자로만 이해라면 그냥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내 삶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 한계를 뛰어넘을 때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내가 안 되는 일인데 라고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경험을 할 때 문자에 써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삶으로 다가오게 돼요. 마리아가 그 경험을 했을까요? 네, 마리아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41절부터 한번 보시죠.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찾아가니까 마리아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인사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어놀았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아이가 뱃속에서 뛰어논 거예요. 마리아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였지만 오늘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마리아인데 본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엘리사벳에게 다가갔을 때 엘리사벳이 바로 뭐라 그래요? 너희 임신이 축복할 일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뱃속의 아이를 축복하시고 너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두려움과 걱정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이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컨펌해 주시는 사건이잖아요. 저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경험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 인생 가운데 저희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 믿음이 순수해질 수 있는 시간이고 내 삶의 방향성이 정확해질 수 있는 시간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요청하실 때가 많아요. 내 머릿속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순수하게 드려야 돼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전 세계를 구원하실 구주가 오신다는 이 소식을 힘 있는 정치가도 아니고 말씀을 많이 하는 율법 학자들도 아니고 산골 동네에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여인 마리아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저는 이 여인의 순수성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작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깨끗한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도 마리아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믿음이 깨끗한 거예요. 믿음이 순수한 거예요. 다른 것을 섞지 않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저희는 너무 계산이 빠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지 않을까? 어떤 이런 계산들이 너무 빨리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끔 그런 모든 것이 계산 안 되는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나를 나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물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 약혼자 요셉도 알았고요. 그래서 요셉은 끊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배불러 오는 마리아를 보면서 제가 진짜 요셉에 맞아? 뭐 이러고 가십에 휘둘렸을까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아이들이 뭐라고 놀렸을까요? 처녀가 나오네 이렇게 불렸을 거예요. 예수님 어린 시절에 엄마 처녀가 낳은 애가 뭐야? 왜? 애들이 날 그렇게 불러.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믿음으로 마음이 세워져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이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임을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 상관없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환대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환대는 또 다른 환대를 낳게 하심으로써 그것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환대하신다는 거예요. 4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 인사말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엘리사벳의 지금 고백이에요. 선포예요. 엘리사벳은 그냥 어서와 웰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나의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리아가 한참 아래잖아요. 조카딸 아니에요. 그 조카딸을 메시아를 모신 어머니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환대한 게 아닙니다. 그냥 웰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서 메시아의 어머니처럼 대접했어요. 나중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 집에 무려 3개월이나 머뭅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일주일만 머물어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같이 있기가 쉽지 않고 뭐 식사 대접부터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3개월을, 그 3개월 동안 무슨 얘기했을까요? 엘리사벳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 힘들고 어려웠을, 그러나 믿음으로 날마다 한 발 한 발 나갔을 자기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 이제부터 어쩌면 마리아가 겪게 될, 당하게 될 수많은 말도 안 되는 가십거리, 그때 마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나눠주고 했을 거예요. 그냥 웰컴 정도, 방 하나 내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정말 그 사람이 세워지고 위로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환대해 주는 것. 엘리사벳이 이 일을 감당해 줬습니다. 이 허스피탈리티, 이것은 또 다른 허스피탈리티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46절 뒤로부터 보면요, 마리아의 노래라고 나와요.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그렇게 교제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서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고백이 나오고요, 이 두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고백이 나와요.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마리아가 얼마나 본인에 대해서 형편없게 생각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힐링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나를 세워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분명히 그렇게 키웠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12살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잊어버린 사건 기억나시죠? 엄마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왜 엄마를 안 따라오고 이렇게 있었냐 그랬대.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집이 여기입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기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아들로, 자기에게는 육신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분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가나안에 혼인잔치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도 시작은 마리아부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는 얘기를 엄마가 예수님에게 하세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그래요 어머니, 제가 좀 어떻게 해볼게요 했나요? 아니요. 여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요? 저희 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이런 싸가지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여자요, 내가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근데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거기 있는 종들에게 저분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치유와 회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엘리사벳으로부터 충분히 받은, 그리고 준비된 그 환대, 그 따뜻함,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을 향해서 환대의 말씀을 하신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모든 사람을 환대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만으로 하셨나요? 아니요. 정말로 모든 인생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모든 것으로 온 인류를 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던 사람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자란 사람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 아시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할머니들부터 족보부터 보세요. 복잡하잖아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결혼한 그런 자손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시아버지와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자기 부인 뺏으려고 부하 전쟁에 나가서 죽인 다음에 거기서 얻은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혈통이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왜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도, 어떤 어려움에 빠진 사람도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런 족보를 허락하셨어요.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 주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라는 질문은요, 저희가 아마 죽을 때까지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환대가 무엇인지, 하스피탈리티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환대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조금만 기억하게 되면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조금씩 보이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20년도처럼 참 어렵고 힘든 해가 있었을까? 그런데 이 해일수록, 이런 어려움에 있을수록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소식을 전해달라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 그분 앞에 나아가셔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허스피탈리티를 경험하시는 이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허스피탈리티를, 환대를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그래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탄이 되시길, 연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기도하기 전에 오늘 원래 비디오를 좀 보려고 했는데 비디오를 못 봐서 제가 나중에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슬림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리고 평생 거짓말과 혼란 속에서 평생 그렇게 교육받기 때문에 거짓 영들이 그들을 붙잡고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무슬림의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들이 발견되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환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찬송하며 고백하는 마리아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먼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